오늘은요, 멍에 속박인가 자유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멍에는 여러분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면 안 되고요. 여기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짐을 덜어주고 쉼을 준다면 이 멍에를 벗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뭐 하겠다고요? 메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언제? 멍에다. 어휴, 너는 내 삶의 멍에다. 그럴 때 여러분, 멍에는 속박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때 쓰는 말이 멍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멍에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슨 이제 전쟁 나가지고 끌려오는 포로들이나 또 노예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멍에라는 말과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겠다고요? 쉼을 얻겠다고요. 이거 정말 난해한 성경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멍에를 끌어주시고 짐을 불태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메워주시고 또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내 짐을 들으라고, 그러면 쉼을 얻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소는 지금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소들은 그냥 아주 그냥 푸른 목초지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가 더 자유로워 보입니까? 누가 더 자유로워 보입니까? 당연히, 그죠? 밑에 있는 소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과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즉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 그 배경이, 즉 어떤 말씀을 막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하셨는지. 그 전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볼 때는 반짝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더니 그들이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래도 나에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니?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얘기하시는 그 문맥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시대소망 328, 329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어떤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이 죄의 짐이라는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맡기면 그럼 편안해질 텐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죄의 짐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죄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를 낙으로 생각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낙입니까? 짐입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는 죄가 짐인데요, 아유, 죄도 재밌던데요? 죄악의 낙도 괜찮던데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짐이라 그랬는데 어떤 때는 죄가 뭐예요? 즐거울 낙이에요. 즐거운 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즐거운 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마무시한 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짐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진짜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박살내버리는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 마약 중독하면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청순한 그런 분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약을 할 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뭐 하면 안 됩니까? 흉내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약하면서 막 죄의 낙을 누릴 때, 야, 무거운 짐 다 벗고, 아, 행복하다, 좋다. 알고 봤더니 그게 즐거운 낙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어마어마한 짐이었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을 박살내버리는 뭡니까?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강석교회 가족 여러분,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를 즐거운 낙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점점 무거워져서 자신을 박살내기 전에 빨리 그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의 짐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의 짐들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또 저의 죄의 짐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다 받아주신 다음에 그냥 홀가분하게 돌려보내시면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받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이제 그 부분 설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그냥 돌려보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뭐 한다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딱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주 그냥 깨끗해졌습니다. 속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자 빨간 글씨요, 다 함께 시작,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러기 때문에 멍에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완전히 그 짐이 다 덜어진 다음에는 그냥 빈몸으로 돌아가게 되면 홀가분하니까 오히려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비워지는 것, 물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워져야 되지만 비운 채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비웠으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비웠으면 다시 채워져야 돼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비움과 채움의 조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워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요? 악한 영이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에 더 많은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웠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시고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박살내버리는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 멍에는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멍에가 우리를 고생시키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메워주시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조차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요. 시작.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 우리를요? 제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셔가지고 우리를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사단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아주 힘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라고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도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 도구인지 모릅니다. 이 멍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달리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불편한 멍에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자,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셨다면 마음으로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 한 3분 정도 손 드셨네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멍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메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뜻대로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그 길잡이, 그 인도하심, 그곳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자기 하늘 날 수 있다고 날고 싶은 대로 막 날면 마음껏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요? 못 날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비행기가 이 도쿄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보잉 707 제트 비행기입니다. 보잉 707 제트 비행기가 탁 날아가는데 그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후지산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야, 이 승객들에게 요 후지산 좀 가까이 가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이더의 이 관제탑에 이것을 벗어나서 시계 비행 모드로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시계 비행을 한 것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잠깐이니까 여기 한 바퀴만 쭉 돌고 오자 해가지고 이 후지산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후지산의 골짜기를 향해서 엄청나게 불어대는 활강기류를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활강기류가 뭔지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고원지대를 이동하는 공기가 극도로 냉각되어 밀도가 매우 커져 고원 가장자리에서 한냉풍을 가볍게 일으키는데 이 바람이 좁은 협곡에 집중되면 흐름이 빨라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활강풍이라는 거예요. 이 후지산 골짜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3,000m 넘으니까요 여기서 골짜기를 향해서 내리꽂는 폭포처럼 떨어지는 활강풍이 불었는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날다가는 뭐 한 것입니까?
추락해가지고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날개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난다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뭘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 없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한 없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뭐 꼭 토요일 날에 그렇게 안식일만 지켜야 됩니까? 일요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아이 편한 시간에 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거 제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까? 방임입니까? 그건 방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되려면 제어를 받아야 됩니다. 자유가 되려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제어를 받을 때 진정 자유는 계속 지켜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난로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난로 안에 있는 불이 고맙습니까? 고맙죠. 난로 안에 있는 불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난로 안에 있는 불이 고맙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저를 확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고마운 불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요? 난로 안에, 거기서 가만히 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뛰쳐나오면, 그 행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그 좋은 불이 사람을 태우고 죽이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됨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 그랬죠. 사랑에 대해 강령이라 그랬죠. 이 멍에는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봉사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제어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으면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먹다가 배탈이 나고 위장을 버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도구인 멍에를 메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내가 메워주는 멍에와 내가 얹어주는 짐을 지고 가거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도 있잖아요. 그 배 안에 텅 빈 것 같지만 여러분, 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배 밑에 무거운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쇳덩어리가 가라지도 않고 잘 가지? 뭡니까? 배 밑에는요, 아주 묵직한 평형수가 쫙 깔려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게 떠서 갈 수 있고, 바람이 막 불어도 그 배 밑에 있는 평형수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워주시는 멍에가 속박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를 진정 자유되게 하는 축복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한 없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겨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탄의 멍에를 메고 죄악의 짐을 지는 것보다 1000배나 가볍고 행복한 삶임을 믿고 즐겨 헌신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속박인가 자유인가,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메어주시는 멍에를 이제는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속박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자유를 진정 지켜주는 주의 귀한 은혜의 도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 맡겨주시는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즐겨 메고 주님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짐을 기쁘게 받아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